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찍어봐요.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내 참 소망 하나님 강한 능력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자들과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자, 많이들 잡수세요. 이름의 생명 한선장 원사님 말탈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약한 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미얀마 선교 보고를 했을 때 한 권사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목사님 저 미얀마 갑시다. 이게 멕시코 단기 선교 출발 계획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로하신 권사님을 모시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권사님 그러지 말고 가까운 멕시코를 가시죠. 1박 2일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멕시코를 품게 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움직일 때 여러 방해 요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손자가 어디를 가시냐고. 믿음의 가족들이 그 연세에 어디 뭘 하겠다고 하시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0, 90 아닙니까? 94세, 92세, 90세 다 워크 끌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저런 역사를 펼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의 중보 덕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2분 38초인가 3분 38초인가 그런데 이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교육하시기를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뭐였습니까? 허리띠 비유입니다. 멀쩡한 허리띠를,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물속에 담아라. 물에서 이게 어느 정도 썩고 나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로 허리띠를 한번 떼어봐라.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리띠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허리띠란 나름 쓸만할 때 허리에 묶이면 그것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힘을 받게 하고 옷을 흘러 다니지 않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허리띠와 옷의 관계다. 밀착되어 있을 때, 그 허리띠가 썩지 않았을 때 쓸만하고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13장에서 교훈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큐티 안 하십니까? 예, 토기장이 집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돌리는 흙으로 토기를 빚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면서,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빚어내는 토기장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필요로 하는데, 이 좋은 흙이 너희가 되면 내가 여러 용도로 빚을 것이다. 물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는데, 만들어져서 귀히 여김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1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19장에 왔는데, 오늘 비유가 뭡니까? 예, 토기장이를 이제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옹기를 잔뜩 샀습니다. 토기를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1절, 2절을 봉독하시면 그 장소가 나오는데, 장소에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를 이렇게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사정없이 옹기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완성된 옹기일 때에 우리의 선택의 폭은 너무 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컵이 재구실을 하면 둡니다. 그러나 이 컵이 재구실을 못하면 그대로 깨집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깨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2절 다시 보세요. 하시드 문 어기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본문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원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질그릇의 조각문이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나오거나 또는 용도 폐기가 되는 것들을 갖다 버립니다. 깨뜨리는 거죠. 질그릇이 많이 깨어져 있는 장소를 하시드 문 어기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있네요. 수북이 쌓였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성경을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도벳 사당을 세웠던 거 아세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거기서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너희들이 저질렀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이에. 여러분,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요시야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하게 한 그곳입니다. 깨끗하게 모든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만하니까, 지낼만 하니까 거기에 가증한 행위를 되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두렵습니다. 아무 감각 없이 읽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으실 수도 있는데 택하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추어서 풀어내면 너무 자극적이 됩니다.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좀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장소, 이렇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요, 지금도 방탕했던 도시의 대표적 상징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이라고 하면 동성연애자, 뭐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교훈이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죠. 성경에 어디 그런 곳이 있냐고요? 모리아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동을 했던 그 장소, 놀라운 장소가 되어버렸죠. 예, 왜? 지금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더 놀라운 장소가 있네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을 피같이 흘렸던 그곳,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 그것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가 선 그곳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갈보리산 위에 가고 싶어 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적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장소는 순종의 장소냐, 반역의 장소냐? 이번 티와나 나꾸라를 가면서 우리 단기팀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지역을 영적으로 분석해서 지도를 그리는 것을 우리는 영적 도해라고 그럽니다.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남미는 골드를 찾아간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북미는요, God,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렇게 부요하고 아름답고 복이 됐는데 돈을 따라갔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그 나꾸라 지역에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연로하셔서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특별히 각 가정을 방문하며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셨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집집마다 결혼을 보통
기본적으로 3번 이상 했더라고요. 3번, 4번. 그러니 그 집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방 하나에 뭐 10여 명이 사니까요. 아버지 엄마가 각각 다 달라요. 아,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가기를 합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잖아요. 12살 되면 마약을 시작한답니다. 15살이 되면은 동거를 시작을 해요. 부모 간섭 받기 싫다고 가출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것들을 다 간섭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 좀 느껴지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옹기를 깨뜨리는 옹기장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백성 내 땅을 부수는, 심판하는 옹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면 좋겠어요. 먼저 깨어진 것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먼저 버렸다고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버리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마다 속입니다.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속입니다. 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악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사회를 고발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들이 고아에 관심 없습니다. 빈민, 외국인, 약자들을 유린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 뒤에는 간음과 매매춘이 성행을 했습니다. 자연히 공무원들이 부정 축제를 하고 폭정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5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안타까운 악한 행위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낙관주의와 무책임한 안일주의를 외쳤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선포를 해댄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밥 먹고 살려니까,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니까 교권주의로 다스렸어요. 존경할 만한 인격이나 영성이 없습니다. 단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걸 근거로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뜬 게 뭐가 문제냐면,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무참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수입한 그냥 그런 유향과 원방의 향품과 값비싼 재물들을 차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리고 뺨치냐? 나한테 예배 한번 좀 드렸다고 복 달라고 빌고 있냐 지금? 너희들의 중심이 뭐냐 지금? 그렇게 이웃을 비방하고 속이고 엉뚱한 방법으로 돈을 탐하면서 예배를 드려?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렇게는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래? 우리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엄청난 비리와 연관이 되어서 그 속에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와, 이 목사들이요, 완전 교권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신학하고 안수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목사에게 순종하라네요. 도덕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좋으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라네요. 그런데 돈 가지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목사들이 또 안절부절 못하네요. 한국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위치와 권력을 확장하지 못해서 정신 못 차리는 이 교권주의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수민족, 정말 한국 같은 경우에선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성놀이개로 유괴하고 팔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 악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악을 측정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옹기장이의 마음이 깨어진 겁니다. 말씀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네가 상징적 예언을 해라. 예레미야가 그걸 직접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느껴졌습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이 백성들이 조금 그래도 마음을 열까 봐 안 돼요. 할 수 없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와우, 돌이킬 수 없이 온기가 깨져버리네요. 왜? 철저하게 교만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나타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내 말을, 자, 목을 교만입니다. 내 말을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유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에 있을 텐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락해도 뭔가 대안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 됐던, 여기 서기관이 됐던 그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강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기에 급급한 거예요. 치유됩니다, 위로해주고, 소망이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요, 말씀이 홍수를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사실은 유튜브나 됐던 TV가 됐던 SNS를 통해서 설교를 접하지 않는 분들 드물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럽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잘못된 말씀, 아니 잘못을 경고하면, 훈계를 하면 그런 말씀 사역자는 내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밖에 설교를 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 설교 시간에 신나게 그냥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어폰까지 끼고 봐요. 쓱 썩은 미소를 지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나 야구 보다가 한 골 들어갔거든. 아니,
무슨 예배가 장난이냐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따로 없다는 거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10절로 11절입니다. 심각한 경고인데 혹시라도 이 경고를 내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 길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매장하리라.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 실물 교육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컵을 내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목사가 버릇 없습니까? 지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춰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교회 일을 봉사한다는 핑계로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고 있진 않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요? 그들의 천성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예배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하지 않더라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섭섭함을 가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배반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섬깁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번성하게 할까 봐 예배드립니까? 기복주의입니다. 두 가지 다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친밀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 죄악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와 나만 걷고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느냐? 나를 따라와, 함께 가자, 친밀하게 가자. 그러면 곧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마.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예비했다.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옹기자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된 귀한 옹기로 쓰임 받을까? 첫 번째,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아집을 깨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죠. 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징계에 굴복하는 경외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자, 어떤 온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귀하게 쓰임 받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안 적으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반복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보장인 거죠. 그 말씀 따라가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그 말씀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내가 한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라면 그 시민에 걸맞는 의무는 제가 해야지요 라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는 거고요,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옹기장이가 깨뜨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주님,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때 이해 못할 상황, 사방이 우겨싸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거예요.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그 뜻을 따르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깊은 영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티아나에 갔을 때 아까 그 발이 나온 아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기도 사역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 아이의 경우는 관절과 뼈가 두두둑 하더라고요. 이 손에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놀랐잖아요.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배경이 중요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요만한 요람 속에 갇혀 있어요. 눈빛이 맑아요. 손짓을 해요. 전 우리 손녀 보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갔죠. 앉는 순간 질퍽한 거예요. 똥과 오줌으로 범벅이 됐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황사모를 불렀어요. 황사모님, 이거. 그랬더니 우리 황영아 목사의 사모가 옷을 벗기고 맨손으로 똥을 긁어내는 거예요. 한참을 긁어내요. 제가 붙들고 있었잖아요. 목사님, 똥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나와요. 맨손으로 그걸 다 긁어내고 물로 씻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이거 헐었는데 어떡하죠? 약을 발라야죠. 바세린을 누가 또 가져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가져왔나 봐요. 다 바르고 수건에 싸서 책상 위에 앉혀놓고 기도하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다리가 짧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뭘 느끼세요? 어떤 목사가 은사가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이 마음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잖아요. 거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가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긍휼의 손길로 그 아이를 어루만지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부모들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깨진 가정, 그 아이가 아마 고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온종일 방치가 되어서 먹는 거 씻는 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을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만 불쌍한가요?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금 와장창 깨어지는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으니, 아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이만한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헌신만 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이 주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26장을 할 텐데 여러분 평소에 잘 하지 않아서 곡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가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 욕심, 제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너무 많다고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다시 한번 깨어지기 전에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제 마음을 깨뜨리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더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2절 다시 합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하는 피 믿사오니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손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서 옹기들이 깨어지는 장면을 보이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깨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깨뜨리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깨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간영한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이 깨뜨림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이 깨뜨려져 가면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똥들과 오물들을 맨손으로 벗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주여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온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두려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그 징계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모든 헌금에 응하여서 물질이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더욱 귀하고 마음껏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